왜 제목이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 이럴까요? 어쩌면은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자 이런 마음이겠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해야 할 회복할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회복 운동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 회복 운동. 우리 교회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세 가지 회복 운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 운동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 회복, 예배 회복,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 운동에 우리가 더해야 될, 우리가 이것에 항상 우리가 추가해야 될 운동이 있다면 바로 감사 회복 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란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 곧 인격을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근본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면 그 또한 근본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안 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가 힘들게 하죠. 그러나 철이 든 자녀는 부모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녀는 어쩌면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는 주사랑인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사하지 않는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렸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첫 번째 은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예요. 우리가 사단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이것이 두 번째 은혜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죄사함.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를 용서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번째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은 우리를 거룩해 하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네 가지 사실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은혜예요.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가 뭐 못 해준다고 심지어는 손가락질면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런, 어쩌면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네 가지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라, 이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적으로 섬기는 게 많아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불평불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을 축복해주고 대한민국 속에서 그래도 전쟁이 없고 이 평안한 나라, IT 강국의 나라, 이 모든 것을 베푸신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안 준 것, 우리에게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하니까, 부모가 정말로 저들을 낳지 않았다면 어찌 그들이 존재하겠냐는 거예요. 존재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이에요. 왜 감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찢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린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찢으심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감사한다면 찢으심이 없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찢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갈 곳은 아까 뭐랬어요? 어둠에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탕발림으로 강단에서 좋은 말만 해주고 그냥 여러분들 다 영적인 당뇨병이 걸려있다니까요. 그냥 좋은 말만 해. 좋은 말 사탕 발라놓고 좋은 말로 해. 예수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찢으심을 당하면 안 돼요. 반면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찢으심을 당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은, 죄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늘 사랑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옥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감사하는 자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진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찢으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 하나님의 찢으심의 결과예요. 저들이 왕조 시대를 지나고 이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가죠. 왕이 막 눈을 빼고 그 쇠사슬에 맡겨서 가고 70년간은 그렇게 비참한 생활합니다. 다 하나님의 찢으심이에요.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찢으심에 이 진노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나에게 주는 영적인 고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무감각해 돼요.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무감각. 뭐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헌신이 있겠냐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게 너무 감각이 없어요. 그 문둥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 쇠꼬챙이를 가지고 뼈를 깊숙이 뼈를 긁잖아요. 그래야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경에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찢으심을 경험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그 찢으심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감사를 회복한 자. 이제 감사를 회복했어요. 감사를 회복한 자의 삶은 무엇일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3절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2절에 19절 이 배경에 보면 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9 문둥병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아이고 좋다 행복하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15절에 보세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고침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엎드려 살해했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예배자로 나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의 안진뱅이의 삶을 살았던 그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은 같이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고침을 받자마자 그의 행동이 뭡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황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황 목사 하도 잔소리니까 한번 내가 나가줄게,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땅한 삶이 예배의 삶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도 참 그 뜨거웠던 열정들이 점점 식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못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전병의 삶을 살았다고 고침을 받았던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축복이 나와 있겠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그 행위가 뭡니까? 감사하는 행위. 그 행위가 뭡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그 행위를 옳게 곧 인정한다는 것은, 옳게 인정한다는 것은 의인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아까 열 문둥병자의 비유에 보면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마리인이라,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다 이거죠.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에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따로 있어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 9은 육적 축복은 받았어요? 육적 고침은 받았어요?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감사하지 않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나 고침받았네, 나 문제 해결됐네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자기 행복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열 문둥병자가 동일하게 받은 건 육적인 축복을 받았죠. 이것은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게 누구나 다 받았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이게 바로 키포인트인 거예요. 열 문둥병자의 9명은 이 구원의 선포에 대한, 이 구원의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냥 땅에서 그냥 너 고침받고 너 행복하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육적인 축복도 받았고 바로 영적인 축복, 영혼의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축복이죠. 이걸 우리는 이중 축복, 영육간의 축복이라고 말하죠.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좀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영혼 잘 되면 돼요. 그러면요, 그 힘든 삶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그냥 뭘 베풀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영혼이 잘 안 됐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자녀들이 좀 이 표현을 해도 되는 게 싹수가 노랗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이 잘 되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메이커 신고 싶은데 메이커 살 돈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비슷한 나이스 신고 다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짝퉁 신고 다녔어요. 근데 가끔 우리 아이들 옷 입고 오는 거 보면요, 뭐 딱 점퍼 하나 입고 오면은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오는데 그 누가 해줬냐고요? 자기 돈으로 샀어요? 다 부모가 해준 거잖아요. 저는 짝퉁 나이스나 이런 거 신고 그런 지금 저는 옷도 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사놓고 한 2년 입어 안 입어요. 그러면 돌아다니. 근데 다 그게 다 그 메이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입지도 못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입지도 못해요. 전 사실 뭐 거의 양복하고 뭐 이렇게 코트 입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저 나이키 뭐 다 뭐 옷도 뭐 다 뭐 그런 거 입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면 바로 이 아홉 문둥병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축복, 이것 더하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축복. 여러분들 여기서 인생은 처음에 무엇으로 아무것도 안 걸치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다 입고 있네요. 네? 여기서 벗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굶어 죽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냐. 근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겠어요. 영혼에 대한 감사. 내가 영혼이 잘 되지 못하니까 영혼에 대한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땅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먼저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범사의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저는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씩 진짜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딱 한 게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 하나씩 다. 예? 이게 그래서 값진 거예요. 예? 그냥 누가 하나 딱 해서 100만 원 딱 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매번 추수감사 주일 때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까도 직접 제가 따왔어요 하면서 올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영혼이 잘된 자들은 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행복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은혜 회복이 있다는 거죠. 아까 4가지 사실의 은혜를 다시 한번 짚을게요. 어둠에서 빛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빛으로 바뀌었으니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스스와 허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막 말도 잘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냥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신으로 막 착각하니까 막 이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여러분이여, 사도행전 14장 15절,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방신을 다 내어버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고백 아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의인 삼아 주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4번째, 거룩히 하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은 아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영생,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이요. 내가 들으니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아픔 있고 고통 있고 슬픔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단의 특성 보세요. 성경 말씀 이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들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 가짜예요. 왜?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다 보게 돼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도 일어나서 본다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라는 자들이 여러분들 우리 보지도 못했는데 성경은요 죽은 자들 그 전에 죽은 자들 모든 만인들이 다 본다 그랬어요. 성경 한 구절만 봐도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무슨 이것이 무슨 CG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뭐예요?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딱 하나님께서 딱 아주 그냥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이제 딱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요. 양자예요. 원래 양자. 양자는요. 원래 친아들이 아니고 그냥 아무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을 아들로 삼아준 걸 양자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친아들 예수님처럼 양자를 똑같이 대해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도 보좌 우편에 같이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찢으심이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한 자의 삶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